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16장입니다. 1절부터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또 우리 연약한 것은 가리시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고 싶어서 위기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되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백성인데 감사의 내용이 다릅니다. 세상은 감사하는 내용이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줬을 때 감사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걸 믿는 사람들의 감사가 크리스찬의 감사라는 걸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여전히 이방 습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어렸을 때부터 막 정화수 떠놓고 빌던 습관을 그대로 교회에 가져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기 서울에 가면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아주 열심히 기도하던 권사님이 계셨답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더니 이분이 어느 날 교회를 안 오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시험이 단단히 든 거죠.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렇게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더니 인생의 고난이 닥쳐오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2018년에 어느 교회에 추수감사절 때 김석환 집사라고 하는 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은 그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던 분이에요. 열심히 찬양으로 섬기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간증한 내용이 이랬습니다. 아이를 둘째를 낳고 이제 셋째 아이가 임신이 됐는데 12주가 되어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소식이 와서 보니까 목 주변에 뭔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21번 연색체가 3개나 있는 다운 증후군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낳을까 말까 고민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믿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됩니까? 그러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답니다. 근데 그날부로 남편이 우리 매주 감사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자 그러면서 감사의 기도를 매주 이렇게 써가기 시작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교회에서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이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키울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고민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 부정적인 마음이 싹 사라지고 오히려 많은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내 선택이고 내 결정인 줄 알았는데, 우리 힘으로 키우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수많은 부모들 중에 고르고 골라서 우리에게 그 아이를 주셨다라는 걸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거기에 무릎을 꿇고 아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아들을 주신 이가 모든 것을 주신다는 이 말이 모든 것, 그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아들까지 주신 분이 그 모든 것을 나한테 주신들, 내가 하나님 것이면 받아들여야지. 이 아이도 염색체가 21번이 3개나 있는 아이지만 받아들여야지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이게 감사의 모습인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병 주셨어요? 왜 아프게 하세요? 이거는 안 받아요. 여러분, 아들까지 줬는데 그거 하나 줬다고 성질내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진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면서까지 주셨는데 이 아이 하나 내가 키우지 못해서
그것도 내 힘으로 키운다고 고민하고 있다니,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회개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감사를 어떻게 감사하고 살고 싶습니까? 아마 진짜 깊은 감사는 눈물 젖은 빵을 먹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슴이 막 시리고 아프고 막 저린 그 삶 속에서 나오는 감사가 진짜 감사 아닐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저는 어쩌면 사는 게 가만히 보면 기쁨보다 슬픔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우리는 기쁨을 찾아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중요한 건 슬픔이 많고 아픔이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마저 거기서 절망하고 산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체 어디 가서 인생의 피난처를 찾고 위로를 얻겠습니까?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산다면 저들 또한 인생의 피난처를 찾아 우리에게 물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드릴 감사는 그런 감사라 생각합니다. 이 슬픔의 땅을 지나갈 때마다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감사의 열매를 오늘 드리자,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루를 올려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면 열국의 심판의 이야기를 다시 듣고 있습니다. 3장까지 이사야의 열국 심판 예언 이야기의 주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치의 범위가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온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이 예언들 속에서 하나님이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은 좋은 놈, 저놈들은 나쁜 놈 이렇게 믿지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심판을 예언하셨고 열국에 대해서도 심판을 예언하셨다는 얘기는, 따라서 합시다. 우리 모두가 죄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물론 그 심판을 어떻게 넘어가느냐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분리되겠지만, 오늘 본문이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열국 심판의 주제를 가만히 보십시오. 모든 나라가 심판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나라가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죄 가운데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면. 열국 심판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죄 안에 사는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보는 세상은 아직 메시아의 나라가 통치하고 임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전히 고통하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에덴의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아담의 원죄 이후로 타락한 본성을 지닌 채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신음하고 씨름하고 사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우리에게 이 예언들, 열국을 향한 심판들 속에서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들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특히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복잡해요. 주제가 또 계속 똑같은 단어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지루해 보여요. 뭐지 이게 하고 뭔가 막 순서가 섞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만 인내를 하고 공부를 하면 말씀이 참 달달하고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장, 16장은 통틀어서 두 장 다 모압을 향한 예언이 선언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압을 향한 예언은 단순하게 모압을 심판하는 예언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바벨론을 심판하고 아수르를 심판하고 블레셋을 심판했던 13장, 14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막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받는 이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막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 그대로 인과응보가 이루어나는 모습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모압 심판의 내용을 보면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슬픔이 서려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아픔이 이 모압을 향한 예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압이란 나라가 우리를 상징하고 이 세상을 상징하지만 이스라엘로 따지면 이스라엘의 바로 옆에 있는 형제 나라이거든요. 원래는 아브라함과 롯이 한 가족 혈육인 것처럼 롯의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모압은 진짜로 이웃 사촌 지간이지만 형제의 나라예요. 형제의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시다는 걸 우리가 오늘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사해 북쪽에 32km 떨어진 아르논 강 줄기부터 사해 남쪽의 세렛강까지 긴 48km나 되는, 동서남북으로 48km니까 큰 나라도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에서 요단물이 계속 흘러내려서 물이 마르지 않는 나라, 그래서 너무너무 요단강 근처에서 풍요롭게 사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하지만 이 나라는 양도 많고 포도주도 많아가지고 늘 이웃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눈치를 보고 기대어서 사는 약소국 나라, 남을 부러워하고 남에게 아부하는 나라였어요. 이런 나라가 바로 모압이에요. 근데 모압이 또 좋은 점이 뭐냐? 킹스로드, 왕의 대로라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을 때 블레셋 해변길 서쪽으로 갔으면 엄청 빨리 이스라엘로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광야를 통해서 왕의 대로라고 하는 에돔과 모압이 있는 그 지역을 통과하게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 왕의 대로 킹스로드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고대 중동에서는 무역로예요, 무역로. 그래서 그 왕의 대로를 취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황금왕을 낳는 거위예요. 엄청난 부를 취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조그만 나라는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서 생산되는 물품이라든가 양이라든가 포도주라든가부터 시작해서 무역업을 통해서 아주 많은 부를 누리고 있던 그런 나라였던 거죠. 하지만 이 나라는 이스라엘과는 늘 애증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는데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의 진행을 방해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걸 방해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명기 2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하고 전쟁하지 마라 그래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민수기 22장을 여러분이 1장 읽어보면 무슨 일이 나옵니까?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모여서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발람을 불러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제 나라를 저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돈을 보고 저주하러 뛰어들죠. 물론 저주는 못하지만 결국은 실패하지만 모압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형제지만 늘 이스라엘 나라가 부러웠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정통성이 있는데, 자기는 롯의 자녀라는 정통성이 없는 뭔가 막 사생아 같은 서자 같은 느낌이니까 항상 이스라엘이 부러워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모압이라는 조그만 이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의 마지막에 보면은 23장인가 나올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짓밟으려 했던 이들을 영원히 내쫓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들과 싸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모압 땅을 지나야 되는데 옆으로 돌아가지만 아르논 강이라고 하는 그쪽은 너무너무 부유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가 그 땅을 차지해요. 가나안 땅으로 안 넘어가고 요단 동편에 딱 자리를 잡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모압이 이 땅은 우리 땅이야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모압은 항상 전쟁을 치렀단 말이에요. 서로 맨날 싸우는 나라예요. 가깝고도 먼 나라인 거죠. 일본처럼 저기 큰 아수르나 저기 애굽이나처럼 미국이나 중국은 엄청 큰데 옆에서 매일 일본처럼 우리나라를 보면서 같은 나라도 아니지만 맨날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막 이런 것처럼 모압은 늘 이스라엘을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16장 1절부터 5절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1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압을 향한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방을 향해서, 내 이웃 나라를 향해서 내가 가진 마음하고 다른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면서 이웃을 섬기는 백성의 삶을 우리에게 사실은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15장 16장의 심판 예언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맞이하는 건 슬픔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압 예언을 15장 16장을 쭉 훑어보면 이 예언 속에는 온통 눈물, 슬픔, 애통, 부르짖음이 넘쳐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 아니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1절부터 9절까지 15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 통곡하고 울고 통곡하고 울고 애통하고 울고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가 1절부터 9절에 계속 등장합니다. 16장 7절부터 14절을 보면 또 다시 슬퍼하고 근심하고 울고 울어라 눈물을 적시니라 계속 울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땅 전체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애통하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들르는 곳마다 울음이 없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15장 2절 3절을 안 읽었지만 2절 3절을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 나온 줄 아세요? 특별히 2절에 보면 거리에서 굵은 배로 몸을 동여매고 지붕과 높은 곳에서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더라. 여러분, 가는 거리마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서 엉엉 울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곡성이 모압 사방에 울려 퍼진다. 모압 사방에서 애통하는 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5절에 나오지만 나라가 패망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졌다는 거예요. 15장 9절에 보면 나라가 패망해서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고 있어요. 그래서 16장 7절에도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고 또 통곡하되, 말 그대로 여러분,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슬픔이 가시지 않는 인생. 근데 누가 위로해 주지 못해. 왜? 내 슬픔이 너무 크니까 저 사람 슬픔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모압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냥 슬픈 거는 이해가 되는데 슬픔으로 인생이 끝나버릴까 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게 우리가 읽고 있는 모압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슬픈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게 하나 있어요. 따라서 하시죠. 세상에는 피난처가 없다. 여러분, 왜 모압 사람들이 울고 있을까요? 어디 가서 피하면 안 되나요? 어디 가서 기대면 안 되나요? 누구에게 좀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왜 울고 있나요? 엄청난 재앙이 닥쳤는데 아무리 피할 곳을 찾아도 모압 사람들은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도와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5절이나 9절에 뭐가 나옵니까? 피난민들, 도피한 사람들이 나와요. 전쟁에서 죽음의 애곡의 땅에서 도망치려고 모압을 떠나려는 난민들이 막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다 막 피난길에 나서고 있어요. 얼마 되지 않는 짐을 싸가지고 버드나무 시냇가를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 5절, 6절, 7절을 보면 나와요. 사람들이 막 짐보따리를 싸고 막 모압 땅을 넘어가고 있는 슬픈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피난처를 찾지 못했대요. 왜? 첫째, 안전한 도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성들의 이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1절에는 수도인 알, 남쪽 지방에 있어요. 기르, 가장 중요한 도시,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산 같은 두 번째 도시, 광주 이런 도시가 기르예요. 북쪽에는 헤스본, 엘르아살, 야하스 같은 나라가 또 16장에 보면 7절, 8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는 상업지대의 모든 경제를 책임졌던 특산물이 나는 땅이에요. 근데 그곳에도 울고 있는 사람들 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쪽부터 남쪽으로 분명히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이 지금 말씀을 1절부터 9절의 내용을 1절, 2절, 3절 내용을 보면 남쪽에서 우는 소리가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은 북쪽에서 시작할 때인데 남쪽부터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저자의 의도요. 말 그대로 북쪽에서 전쟁이 일어났지만 니네들이 남쪽으로 피하고 싶겠지만 남쪽으로 가봐라. 거기도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도 눈물과 애곡이 곡성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느 도시를 가도 어느 곳을 가도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애통에서 이 죽음에서 의지할 수 있는 도시가 단 하루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요? 하룻밤에 두 번이나 등장하죠. 알도 하룻밤에, 기르도 하룻밤에 멸망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룻밤에 멸망을 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식으로 일장춘몽이죠. 봄의 꿈, 막 찬란한 꿈을 꿨는데 깨보니까 개꿈이네. 똑같은 거예요. 엄청난 영화를 누리고 산 줄 알았는데 하룻밤에 모든 게 싹 사라졌어요. 잠에서 깼더니 다 없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가수 이상우가 부릅니다. 하룻밤의 꿈. 이상우 씨의 노래에 이런 게 있어요. 이쯤에서 돌아가려 해 변함없는 이 세상, 변한 건 그저 내 마음, 다가서면 멀어지고 알 수 없는 너를, 하룻밤 꿈 같은 너를, 그러면서 막 기대는 그 하룻밤의 꿈. 장희빈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보면 김동규 씨가 노래한 그대에 향한 사랑 똑같죠? 하룻밤의 꿈이 어떤가, 새벽 안개 속에 사라질, 이러면서 내가 온 주라오, 나인 주라오, 깨어 계십시오. 이러면서 노래하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천하를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나. 하룻밤의 꿈이라는 거예요. 다 가진 줄 알았는데 딱 꿈에 깨보니까 모든 게 싹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도울 사람도 없습니다. 15장 4절에 보십시오. 나라의 무장한 용사들이 엉엉 울고 있어요. 싸울 생각을 못합니다.
우는 사람들과 같이 울고 있어요. 싸울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16장 8절에 보면 열국의 주관자들이 좋은 가지를 꺾었다고 얘기합니다. 모압의 모든 나뭇가지를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열국이 누굽니까? 모압이 막 의지했던 그 대단한 나라들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도와준 게 아니라 와서 자기를 도와준 게 아니라 도우러 왔다가 모든 걸 다 취해버렸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믿었던 우상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15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은 바액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디본 산당은요, 모압의 주신인 그모스를 섬기는 신당이 있는 곳이에요. 모압 사람들이 내 신 그모스여 그러면서 아이들을 불에 막 사르는 그런 몰렉과 비슷한 신이 그모스 신이에요. 근데 그 신당에서도 애곡하는 소리가 산당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16장 12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자기 신이 도와줄 줄 알았고 세상에서 제일 센 신인 줄 알았는데, 그 신만 믿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신을 믿었더니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봉사했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도울 곳이 없어요. 피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교인들을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는데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한테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뭐하러 믿는지 모르겠어요. 무당한테 복채 내고, 그 버릇이 있어서 교회에서도 복채 내듯이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내면 많이 복 주는 줄 알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습관이에요. 그래서 좀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한테 머리 디밀고 안수받고 그런 거 좋은 신앙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종교 사기꾼들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하는데요, 어느 목사가 여자 목사인데 필리핀에 와서 막 사역하는데 목사는 막 목소리 거룩거룩하고 그러더니 한 집사하고 상담하더니 집사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기도해 달라니까 나한테 5천만 원을 주면 내가 해결해 준다. 그래서 이 집사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5천만 원을 바쳐요. 그랬더니 이 여자 목사가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나중엔 진짜로 미국까지 도망갔어요. 그래서 못 잡았어요. 그럼 이게 목사입니까? 사기꾼이지? 무당이지? 종교 무당들이지? 여러분, 돈 바치면서 기도해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목회자한테 기도 받으면 되고요. 그것도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목사님이 영적으로 뭔가 딸린다 그러면 받으면 안 돼요. 왜? 안수는 그 사람의 영혼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남들이 합디다. 저는 뭐 거기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하여간 무당신앙을 가지고 사니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 믿음은 가지면 안 돼요. 네 번째 어떻습니까? 오아시스,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장 5절에 보면 그 피난민들이 울면서 비탈길에 올라가며 길에서 패망한 소리를 듣고 울면서 니무린 물에 마르고 풀이 시들어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르논강이 얼마나 모압의 젖줄과 같은 땅인데 지금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서 청청한 곳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모든 게 물이 핏빛으로 변해서 살 수가 없는 땅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일이 지금 모압 땅에 벌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모압 땅에 그 물이 넘쳐나야 될 곳이 물이 없다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뭡니까? 5절 6절에 5절에 뭐가 나옵니까? 소알이라고 하는 땅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소알이 어딘 줄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알 땅을 보고 나는 아브라함 삼촌하고 같이 안 살래요. 소알은 막 애굽 땅 같고 에덴 동산 같아요. 그러면서 사모했던 땅이에요. 그래서 자기 삼촌을 버리고 택한 곳이 소알 땅이고 소돔과 고무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돔과 고무라가 지금 소알이 어떻다고요? 눈물을 닦아줄 수가 없대요. 사람들이 울고 있는 슬픔의 땅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니무른 물깔은 말 그대로 와디 누메이라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아시스에 갔는데 오아시스에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왜? 피난민들이 너무 많아서, 짐승들도 많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짐승을 포기하고 자기 집만 보따리만 지고 다시 울면서 비탈길을 오르고 시내를 건너는 피난민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6절, 7절의 모습에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쉴 곳이 없어요. 어디 쉬고 싶어도 너무 피난민들이 많아서 쉴 곳이 없어요. 마음을 쉴 수가 없어요. 또 뭐가 없습니까? 쌓아뒀던 재산, 재물, 보물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은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 막 자기들이 고생하고 막 쌓은 걸 막 들고 간다는 뜻이지만 이거는 조롱이에요. 왜? 결국은 다 버리고 도망갈 건데 그거 몇 개 들고 가다가 그것도 또 내려놓을 거면서 그거 애쓰고 그거 얻으려고 평생을 하나님 포기하고 그렇게 살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드나무 시냇가를 그렇게 쓸쓸하게 외롭게 건너가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6장 7절 8절 9절에는 게라레셋과 헤스본과 신마와 야셀에서 울음이 터져 나오는데 어떤 울음? 포도나무, 주농산물이었던 포도나무, 건포도나무, 모든 포도나무가 가지가 꺾이고 포도주가 다 없어진, 지금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모압의 가장 대표적인 농산물, 축산물, 특산물이었던 상업의 중심지가 초토화된 것을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엄청난 불을 누리는 그 땅이 아무것도 이 재앙에서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슬프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아무리 예를 써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곳이 아무 데도 없었대요. 그러면 15장 9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라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게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망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사신이 아니라 곰을 피하니까 사자를 만났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까지 이 죄인들을 쫓아오는데 도망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요쪽에 가서 좀 쉬어야지 그랬더니 사자를 보내서 또 닥치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피할 곳이 없어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재앙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게 바로 이 세상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 슬픔 많은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산다면 우리는 피할 곳도 기댈 곳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헛된 자랑을 버립시다. 여러분, 헛된 자랑을 버려야 돼요. 16장은 모압의 과거의 영광과 심판을 6절부터 14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15장에서는 그냥 울고 있어요. 그냥 벌받은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면 16장 6절부터 12절에는 그들이 누렸던 영화와 현재의 슬픔을 비교해서 이 슬픔을 더 증폭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 슬픔의 내용을 16장 6절에 한마디로 얘기해요. 모압이 교만하되 심히 교만하도다. 그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은 헛되도다. 이게 지금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주제예요. 주제. 세상의 모든 것을 취하면 가지면 누리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결론이 뭐라고요? 헛되도다는 거예요. 헛되도다. 그 헛된 것을 자랑하고 살다가 이제 엉엉 울며 도망가고 있니? 라고 하나님이 지금 모압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있어요. 모압의 교만과 자랑이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심판 예언에서 중심 주제는, 심판의 가장 큰 죄는 항상 교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언제나 교만이기 때문이에요. 교만. 그래서 이사야서는 교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겠어요? 이 교만이 모압에서는 세상의 것들을 대표하는 교만이 헛되다는 걸 이제 강조하는 거. 앞에서는 그냥 모든 교만에 대해서 심판했다면 이제는 이 심판이 헛되다는, 이 교만이 헛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들의 헛됨을 벌거벗으기처럼 하나님이 다 옷을 벗겨버린 것처럼 헛된 걸 싹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피할 것 없고 아무것도 만질 것이 없고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고 쉴 것이 없고 기댈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말 그대로 벌거숭이가 돼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모압의 교만이 헛됩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모압은 항상 이스라엘을 부러워했어요. 자기가 정통성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정통성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성을 얻고 싶으면 자격지심이 생기거든요.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나아 보여 그러면 마음에 괜히 자격지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행동,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슬리잖아요. 일본이 한국을 보고 부러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이 좀 잘 나가면 시기하잖아요. 뭐 우리랑 민족도 틀리지만. 근데 모압과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스라엘이 잘 되면 모압은 즐거워하고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항상 부러워해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보다 내가 저 잘났지 그러면서 늘 자랑할 거리를 찾았어요. 그게 바로 모압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많은 특산물이에요. 포도주, 그 다음에 양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 큰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는 안전하다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왕의 대로를 차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부유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사는 모습을 보면서 비웃는 거죠. 웃긴 거죠. 태생적으로 태어나서 서자지만 그래도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굳이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가진 거 누리고 그냥 살면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가진 게 전부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데, 그죠? 자랑할 게 뭐겠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네 그러면서 막 내가 정통성이 있지 이러는데, 서자니까 자랑할 게 뭐예요? 야, 그런 거 아무 필요 없다. 돈이면 다 해결되더라. 돈이면 다 된다. 이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 교만한 모압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자랑했는데, 그렇게 갑질을 했는데, 여러분 허무하다는 거, 허무하다. 여러분 모압이 교만했는데 교만만 했으면 거만하고 분노했대요. 왜 분노했단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저번에 그 대한항공 그것처럼 막 갑질하고 막 소리 지르고 야이샤 막 이러면서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자격지심이 생긴 사람들은 그래서 교만하면 분노를 잘 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교만함을 지금 벌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을 우습게 여기고 소할 땅을 부러했던 롯, 그리고 롯의 딸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방도대로 아버지를 취해서 자식을 만들었던 그 삶,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여전히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들이 섬겼던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근데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이 결국은 뭐라고 그럽니까? 16장 14절에 보면 모압의 영화가 능욕을 당할 것이다. 그 남은 자야 심히 보잘것이 없게 될 것이다. 16장 1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모압의 영화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게 하룻밤의 꿈처럼 싹 사라져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예언이 모압을 향한 예언이 아니라 이스라엘 향한 예언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압을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모압 이놈들 니네들 죽을 거야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항상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서 모압을 보고 부러워하고 모압을 시기하고 야 우리도 모압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많이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누렸으면 좋겠다. 늘 그게 부럽게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압이 가졌던 의지했던 사랑했던 세상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달으라고 이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향한 거예요. 그 모든 모압의 영화가 하룻밤의 꿈이더라는 거예요. 한낱 꿈과 같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심히 작은 것처럼 보잘것없는 것처럼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의 주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사모하고 세상에 기대서 행복을 자랑하고 자기 가진 것 자랑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마지막 날에는 기댈 곳이 없어서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피할 수가 없어서 다 죽어갈지도 모르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같이 사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피난처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피난처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백성, 긍휼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재앙과 이 심판 앞에서 피할 곳이 없고 갈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기 있어요, 여기로 오면 돼요, 여기에 피하면 돼요 라고 말하는 피난처의 증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15장 2절에 보면 뭐가 나오게? 느보가 나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서 마지막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쳐다보면서 저 땅에 가고 싶다, 하나님 가고 싶어요 했던 그 땅, 그 땅에 서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바라보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압 사람들은 그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쳐다본 게 아니라 고개를 돌려서 롯의 천처럼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릴 그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할 때 우리가 증거해야 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15장 5절에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모압을 향해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당해 죽어가는 그들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는 거예요. 16장 9절에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헤스본이여 엘라하리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16장 11절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내고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모압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창자가 지금 끊어지는 레헴이라고 말하는 그 아픔, 그 긍휼의 아픔을 지금 겪고 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저 멸망에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엉엉 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 심판 잘 받았다, 망해라, 죽어라, 멸망해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긍휼을 얻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햇빛과 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온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지만 우리 인생은 온수를 만들어서요, 이 사람은 온수야, 이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돼, 이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돼, 이 사람은 사귀면 안 돼. 우리가 막 온수를 정해놓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긍휼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압 사람들 보면서 아파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한 말이 바로 16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6장 1절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이 땅의 통치자에게 양을 드리고 광야를 지나 시온산으로 보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압 사람들을, 그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기 이스라엘 다윗의 왕이 통치하고 있는 시온산으로 너희 양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재물을 바치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원래 모압은 옛날에 다윗이 통치할 때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어, 양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평화로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윗 왕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왕을 의지하더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다시 시온산으로 돌아와서 다윗의 자손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에게 도움을 구해라 라고 1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저기 시온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곳, 그곳에서 오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새가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것처럼, 그래서 새끼조차 다 흩어진 것처럼 16장 2절에 나오잖아요. 모압 땅들에 떠다니는 새처럼, 보금자리에 흩어진 새들처럼 새끼들조차 버리고 막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시온산으로 가요. 시온산으로 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피난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난처의 시온산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16장 5절에 드디어 등장합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의 앉은 자가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시온산에 가면 세상 왕들처럼 도와준다 그래놓고 와가지고 빼앗고 압제하고 죽이고 살육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함과 성실함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메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통치를 받으면 이 슬픔과 재앙의 때에 이 슬픔 많은 땅에서 위로와 피난처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에게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이 이 피난처에 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왕들은 도와준다고 그랬지만 결국은 도와줍니까?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있는 것까지 다 뺏어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인자와 성실하신 다윗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눈물을 씻어줄 것이고 같이 부둥켜하고 엉엉 울 것이고 위로해 줄 것이고 자기 생명같이 다 내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분이라는 걸 거기에 오면 깨닫게 될 거예요. 그분의 공의와 정의가 얼마나 아름다운 통치인지를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피난처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3절 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긍휼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6장 3절 4절은 말 그대로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요청의 내용이지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긍휼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는 방도를 베풀고 공의를 판결해서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어주고 대낮이 뜨거워서 막 피할 곳이 없는 사람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쫓겨난 자는 숨겨주고 도망한 자들에게는 발각되지 않도록 숨겨주라는 거예요. 쫓겨난 자들이 함께 있도록 피할 곳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물론 4절은 번역상 잘못이 되어 있지만 옳은 번역은 그거예요. 너는 모압에 멸절한 자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는 거예요. 너 모압은이 아니라 너는 모압에 멸절한 자들의 피할 곳이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저 멸망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에라 잘됐다, 이놈들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의 슬픔을 보고 아픔을 보고 고통을 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의 백성이 손을 내밀어야 돼요. 먼저는 우리가 긍휼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 긍휼의 끝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그 긍휼의 끝에 우리를 위한 피난처를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걸 그 마지막에 우리가 최종으로 보여주는 게 우리가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은 없으면서 예수 믿어봐, 십자가 붙들어봐, 기도해봐, 여러분 무슨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방도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 올지를 방도를 정하고, 그리고 함께 공의롭게 돌봐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면서 다윗의 아들 통치하는 그곳으로 데려오라고 지금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긍휼의 백성이 되어서 저들을 섬기는 거예요. 16절 4절에 나오는 것, 3절 4절의 내용처럼 쫓겨난 자들에게 피할 곳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16장 4절의 뒷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여러분 아시죠? 멸절한 자들은 멸절하고 압제하는 자들은 압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경 쓸 거는 저 멸절한 놈, 압제하는 놈, 저놈들 신경 쓸 게 아니라 거기서 쫓겨난 자들만 신경 쓰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멸절하고 압제하던 놈들, 포악하던 놈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쫓겨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의 백성이십니까? 긍휼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엊그저께 춘천을 다녔는데 목사님이 한 10년 전인가요? 몇 년 전, 10년 전 아니고 한 3, 4년 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밤에 딱 여기 교회 앞에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교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앞에 주저앉아서 울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기 앞에 택배 회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너무 불쌍해서 같이 울고 도와줬대요. 물론 사기는 당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런 순수한 마음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왜요? 여러분 비록 사기를 당하지만 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목회자인데 목회자에게 긍휼의 마음이 없는 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우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저놈이 왜 울까? 사기치려고 우나? 저 새끼 조사해봐야 되겠는데? 이건 목사가 아닌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 일단은 울고 보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는 게 정상인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전도사였어요. 금요일날 기도회를 하는데 교회가 상가 3층인가 됐는데 사거리인데요, 목사님 딸이 기도회 하기 전에 금요일 밤인데 막 울면서 뛰어와요. 왜 그래 왜 그래. 누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막 내려갔더니 술 먹은 남자가 막 행패 부리듯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세요? 그랬는데 교회 가지. 그래서 내가 막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있는데 목사님이 자꾸 눈치를 보고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데 술 냄새도 많이 나고 좀 나가시면 안 되나 그랬더니 저를 딱 보더니 교회 맞아요? 교회는 술 먹은 사람 오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데요, 제가 얼마나 마음에 한 대를 끙 얻어맞은 기분이 들어서 그렇지 교회인데 내가 어떻게 쫓아내. 그래서 못 쫓아내고요 그 자리에 앉아서요 엉엉 울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왜 울어? 집에 가서 울어. 여기서 울지 마. 저는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제가 우는 이유는 그 교회라는 마음이 뭔지를 이런 게 교회라는 걸 생각했는데 울지 말래요. 여러분 여배를 긍휼보다 앞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의 핵심이 긍휼 아닙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긍휼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의 주제로 영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영화의 제목이 섀도우 랜드예요. 섀도우 랜드라는 말이 그림자 땅이에요. 사실은 그 영화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림자의 땅과 같다는 거예요. 예? 진짜 본체는 저기 있는데 우리는 그림자만 붙들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자의 땅이 어느 순간 사라질 거예요. 이 그림자의 땅에서 엉엉 울면서 이 그림자의 땅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C.S. 루이스가 그랬어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하나님의 메가품입니다. 나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그림자의 땅에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나에게 와라 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란 말이에요. 그 음성이 내 고통 속에, 내 아픔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가야지,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라고 느끼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가 로세처처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돌아가다가 뒤를 탁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돼버린다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소금 기둥은 말 그대로 그림자의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고 부러워하는 것들은 다 소금 기둥처럼 변할 거예요. 하지만 이 그림자의 땅에서 여전히 본체를 바라보면서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가며 소금 기둥의 땅에도 꽃이 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림자의 땅을 지나가지만 긍휼의 마음으로 지나가야 돼요.
누군가의 슬픔을 헤아려 보고 누군가의 아픔을 헤아려 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싸매어주고 함께 울어준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선교사 한 분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3대째 집안이, 외할아버지는 장로, 어머니는 선교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 자기가 너무너무 존경하던 아버지가 경찰관인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뇌종양이라는 거예요.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살릴까? 그래, 엄마가 그랬지,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어요.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엄청 했는데 38일째 갑자기 배가 아파서 엄마 나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엄마가 기도해, 너 작정했잖아. 그래서 교회에 끌고 가서 기도를 시키더래요. 근데 기도했더니 몸이 진짜로 뻥 나왔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40일 되면 낫겠구나. 그러고 40일 날 기도했는데 갑자기 40일째 되는 때 동생이 맹장이 터져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다시 집에 와서 동생을 돌보고 있는데 병원에서 뜨르르 전화가 왔어요. 기분이 이상해서 갔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데려갑니까? 내가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동생은 맹장 터지고 너무너무 슬펐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어머니가 너무너무 신앙이 좋으셔서 신문을 보다가 신문에서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신장을 기증하는 걸 보고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 내 신장을 떼어주고 싶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그렇게 하지 마. 엄마는 과부고 돌볼 사람도 없는데 뭔 짓이야, 왜 신장을 내떼어줘?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네가 크면 십자가의 마음을 알게 될 거야. 그러면서 신장을 띄워주러 수술 받으러 가더래. 큰 오빠에게. 그러더니 수술 받고 돌아왔는데 지팡이를 짚고 쩔뚝하면서 2년 동안 지팡이를 짚고 사는 어머니, 40대인데 60대처럼 바싹 늙어서 수술 받고 온 어머니를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뭔지 모르지만 당신 내 하나님은 아니라고, 어떻게 우리 엄마를 이렇게 쩔뚝거리게 만드냐고 초조를 했어요. 그래도 엄마가 불쌍하니까 어머니를 내가 잘 양육하고 싶다 그래서 대학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서 첫 월급이 300만 원을 받았는데 어머니에게 270만 원을 딱 주고, 그런 자녀를 키우고 싶으시죠? 그러고 나서 동생에게 10만 원을 딱 주니까 동생이나 자기나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었고요. 어머니만 선교사지 맨날 술 먹고 담배 피던 사람이, 형 이 돈 어디서 났어? 내가 공부했더니, 취직했더니 돈이 생기더라고. 동생이, 공부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더니 열심히 공부하더니 공과대학에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근데 공과대학에 입학하는 날 입학식 12시가 돼도 안 들어오는데 따르르릉 전화가 왔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가봤더니 동생이 병원에 누워있는데 뭔가 봤더니 입학식 날 입학 환영식하고 술 먹고 사람들이 막 노는데 친구끼리 싸우다가 때렸는데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그때 음주운전 차량이 차 들어오는 도로도 아닌데 들어와가지고 동생이 쓰러진 머리를 깔리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머리가 박살이 난 거예요. 3시간 후에 죽는다 그러더래요. 동생이 3시간 만에 죽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분노했어요. 분노. 어떻게 나한테 우리 집에 이럴 수 있냐는 거죠. 그렇게 분노해. 그러면서 그때부터요, 술을 마시고 막 하루에 뭐주 7병씩 8병씩 먹고 막 토한 것에 누워서 자고, 사람들이 개망난이라고 그러고, 동생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음주운전 그 놈들이 죽였는데도 경찰이 거짓말해가지고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거짓말해서 자살처럼 꾸며버린 거예요. 매일 칼을 사가지고 그 새끼들 만나면 내가 죽여버린다고 그러면서 사니까 폐인이 된 거예요. 몇 년을 그냥 술 먹고 담배 피고 뒹굴고 더러운 냄새 나고 엄마가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너 군대 가라 그러면서 군대를 보내려고 하는 거. 엄마 제발. 아니야, 너는 군대 가야 사람 돼. 그래서 엄마 소원이라 그러니까 들어줘요. 근데 가기 전에 너 1:1 양육만 받고 가라. 그게 뭔데? 1:1 양육 받아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그런 하나님을 왜 믿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앞에서 엉엉 울더래요. 알았어 할게. 어머니가 우니까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1:1 양육을 하겠다는데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냄새나는 폐인을 누가 1:1 양육해 주겠어요? 아무도 양육 안 해준대요. 근데 어느 날 한참 며칠이 지났는지 몇 달이 지났는지 모르는데 어떤 목사가 따르릉 전화 와서 내가 그 아이를 책임질게요 하고 뭐 어머니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아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하나님이 얘기하기만 내가 논리적으로 다 반박해버릴 거야 이러면서 준비하고 있었대.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양반이 오더니 자기 앞에 오더니
무릎을 탁 꿇더니 엉 울더래요. 왜 우는 거야 대체? 딱 돌아서려고 하는데 자기를 탁 끌어안더니 잡더니 콱 끌어안더니 엉 울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 주세요. 이 기도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 사람은 똑같은 기도하네 이랬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한술 더 뜨고 거기서 플러스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제가 죽더라도 내가 죽어서 이 아이가 살릴 수 있다면 저를 죽여주세요. 그 기도에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렸어요. 세상에 어떤 기도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냐 이거예요. 거기서 울면서 얘기하면서 처음으로 남자 둘이 울면서 1:1 양육을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겠는데 제대로 믿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유학생 선교를 하러 선교사로 나갔대요. 근데요 신학교에서 선교를 하면서 캐나다에 선교하면서 출애굽기를 읽다가 성경을 집어 던졌대. 그러면서 성경책을 왜 그런 줄 아세요? 출애굽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도 보여주고 막 이스라엘 백성을 막 엄청난 기적으로 구원해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더래요. 그걸 보면서 이 나쁜 놈의 새끼들 니네들이 왜 하나님을 믿어 저주받아라 그러면서 성경을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분이 났었대요. 저런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고. 근데 마침 그날따라 캐나다의 한 모처에서 아버지처럼 죽어가는 병에 누워있는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청년을 위해서 매일 위로 예배를 드려서 자기 아버지가 생각나서 늘 예배를 참석했대. 그래서 참석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그러대. 현호야 너 왜 화났어? 그러더래. 그 아들이 그러는 하나님 저에게 그런 나쁜 놈 새끼들 뭐 이러면서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예, 너 기억나니? 내가 너 7살 때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때 내가 기도 들어준 거 기억나냐? 네 아버지가 3개월밖에 못 사는데 내가 너랑 같이 오래 있게 하려고 2년 동안 살게 해준 거 너 모르니? 네 아버지가 말도 못하고 그냥 죽어도 되는데 마지막에 입을 열어서 하나님 찬양하다 죽은 건 너 기억 안 나니? 네 어머니가 네 외삼촌, 그러니까 삼촌이라고 그래야 되니? 큰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신장을 떼어줘서 그분이 예수 믿은 건 너 모르니? 막 감사의 조건들을 계속 얘기를 하더래요. 그 말을 듣는데 이 사람이 가슴이 무너진 거예요. 자기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나쁜 놈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감사를 모르는 그 짐승 같은 놈이구나라는 걸 거기서 깨달으면서 그 자리에서 또 울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 그 출애굽기에 나쁜 놈입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이러면서 막 울면서 회개를 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처음으로 더 깊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10여 년이 흐른 후에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무식이 됐어요. 자기 옆에 있는 아내가 갑자기 과로로 쓰러졌어요. 이분이 간증하면서 그래요. 제가 이 순간에 하나님께 저주를 할까요? 분노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죽은 걸 깨달았는데 내가 어떻게 분노합니까? 그래서 나는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서 설거지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대.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울면서 계속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님께서 이제는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오는 어느 날 어머니 손잡고 강변 둘레길을 걸어가는데 어머님이 한마디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기업이야. 하나님이 선물이야. 나는 너를 예배자로 만든 걸로 행복해. 너도 네 자녀들을 예배자로 꼭 만들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기업이신 거야. 하나님이 보물이신 거야. 하나님이 선물이야. 그것만 잊지 마.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이 그림자 땅을 지날 동안에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의 아픔을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이 긍휼의 땅에서, 그림자 땅에서 긍휼의 백성이 되고 위로를 얻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증거하고 우리 가족을, 우리 식구들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늘 우리의 도움이 되셨어요. 이 그림자 땅, 슬픔의 땅에서 그냥 울고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보라, 그날이 되면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날을 믿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우리 같이 고백한 다음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요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